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이, 이런 우리 결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예배하는 내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는 주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이끌어 주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설교자에게도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성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수태고지의 사건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 수태고지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태고지의 사건이 전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사의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수태고지의 그 사건이 있기 전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미래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살고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수태고지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런 삶을 우리들이 들여다보게 되면 마리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삶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삶이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고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기를 들쳐업고 이집트로 도망을 했고 그리고 후에는 장성한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쌀쌀맞은 시선으로 그 아들을 대하는 것을 다 지켜봐야 했고 그리고 후에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부활한 것을 지켜보았던 그런 삶을 마리아는 살았습니다. 마리아의 그 삶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수태고지의 사건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은 이미 오래전 예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한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마리아의 그 후에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의 그 이야기를 접한 후에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를 가졌고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3달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또한 마리아가 수태고지 이후 그리고 아기를 가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소동들, 그리고 그 소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자 요셉이 파혼을 하는 대신에 그녀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 이렇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사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낳은 그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됩니다. 만약 예수께서 성육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약 예수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라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이가 세상의 죄를 사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난 이 사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것은 고대 신화를 모방한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동정녀의 탄생을 한국의 박혁거세의 혹은 김할지의 아니면 주몽신화의 그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이 사건이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화를 모방한 것일까요?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 역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놀라고 그리고 질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자신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기의 약혼자와 결혼한 후에 아기를 낳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마리아의 그 반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바로 이어집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레마, 이것이 분명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레마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과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 그리고 독일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만 그 문맥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그녀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세계의 교부들 역시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기원 후 2세기, 지금과 비교해보면 과학적으로 많이 뒤처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조차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교부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교부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동정자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선사가 전한 이것은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녀는 그 신비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일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동정자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보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들 속에 안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빼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기적들을 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살면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들을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보이는 그 시대 속에 슬픔의 시대 속에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하루하루 바라보고 그 날에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일, 그 일 중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뻐하며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마리아의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은 큰 변화를 이루고 우리 삶은 커다란 전환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녀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었던 마리아, 너무나도 당황하고 그리고 그녀의 경험과 지식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 앞에서 그녀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것임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속에는 안 되는 것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 주님, 성탄을 앞둔 우리들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짧은 소견에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가졌던 그 커다란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며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